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1세대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죠. 물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한 적도 있긴 하지만 여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우리 신약에서의 예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것이죠. 모세가 왕궁생활 할 때 여호수아가 출생했다고 봅니다. 모세가 40세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모세 80세 때 출애굽에서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아마 여호수아는 40대가 아닌가 합니다. 이 가나안 입성했을 때가 만약 여호수아가 한 80대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사망하지요. 모세는 120세 사망하고요. 자,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다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를 이 실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실수를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이 배역을 죽는 날까지 해야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큰 배 선장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배역도 참으로 귀하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상징성 때문에 그 상징이 전체 상징을 위한 배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크게 오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처음부터 그 이름으로나 부름받는 상황으로나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우리 모두가 모세일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차라리 여호수아를 좋아하십시오. 모세는 전체적인 상징에서 봤을 때 훨씬 영광스럽지 못한 상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출애굽하면 가나안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 첫 번째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곳이죠. 우리 의인이죠. 의인. 그런데 두 번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곳이다. 가나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다듬어져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에 그 인물이 결과적으로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으며 어떻게 큰 일을 했는가라는 것 때문에 아예 초기 단계부터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며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었는가 하는 것을 따지고 나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의도는 그와 전혀 사뭇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경우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모세가 또는 엘리야가 또는 바울이 스데반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무엇으로 쓰임을 받는가입니다. 우리가 크게 영적인 충격이나 생명의 도전을 받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말없이 죽어가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참으로 엉터리로 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와 꼭 반대되는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사람들을 다 항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실 것이면 예수님이 굳이 그때 십자가를 안 지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과 원리가 그렇다. 그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떠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4절에 호렙산 똑같은 호렙산에서 로뎀나 마을에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나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래서 사역을 넘기게 하시고 열왕기 하 2장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셨죠. 너 수고했다. 이제 그만 은퇴해라 이 뜻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쫓겨다녀서 그 많은 도시를 다니며 전도한 꼴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있다시피 로마 사람들은 그를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제 심판받으러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후에 로마는 모두 다 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 모세의 완고한 믿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가 아닌 반석을 친 것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절망이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은 출애굽기 32장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미약한 신앙입니다. 이때는 13절 14절에 나오는 모세의 은사는 대단히 특기할 만한 것인데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갈라줄 거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발언과 1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가 모순됩니다. 우리는 용감한 모세를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는 모세가 15절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절망하는 그 아우성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모세가 자신의 얘기를 하나님께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 해석의 앞뒤 문장의 흐름이 맞아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 완고했던 모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다 나옵니다. 자, 볼까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여 정음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오늘 피차 매일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지팡이 쓰지 말고 말씀으로 명하라.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 그 뒤집힌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것은 지팡이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그 지팡이께 붙들린 모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신 예수께로 끌고 가는 것이죠. 모세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신약에서 신의 산에서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으로서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의 부정적인 트라우마, 그 강팍한 기질을 변화시켜
항복을 받아내어 결과적으로 온유한 자로 반전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름다운 선의의 거짓말로 너는 믿음이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지속되는 신앙,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가고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사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알로 충성했다는 것은 여기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시며, 아니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은 그냥 사환, 신분군이 아니고 예수께서 맡으신 사도의 중요성은 그 전달한 것이 그 목적에 틀림없도록 하기 위한 그 지금까지 찌고 있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아들로 한데,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 전달하는 내용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런 뜻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편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함께 편드는, 우리 편을 들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편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성품과 능력에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성부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함께 그 경험하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아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그 생애를 보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 완고한 믿음이었다, 이런 데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